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오늘 하루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자녀들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까지 더해지면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결정되고 그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더러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정적인 것들로 채우면 그날 하루 전체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아침을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아침에 드리는 4가지 기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시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문제들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뉴스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경제 불황, 국제 정세 불안,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좌절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 문제도 있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비록 몸은 아프지만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료진들이 저를 돌봐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면서 가족들과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면서 매일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감사거리를 만들어내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가 머물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소망이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절망적이고 우울한 모습 대신 감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가족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셨고,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빚도 상당 부분 정리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분의 관점을 바꿨고, 바뀐 관점이 새로운 기회들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많은 감사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매일 회개해야 하나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도덕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은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돌이켜 보아도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갔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냈거나, 사랑해야 할 때 미워했거나, 용서해야 할 때 원망했거나,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거짓을 말했거나, 도와주어야 할 때 외면했거나, 감사해야 할 때 불평했거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거나, 말씀을 읽어야 할 때 다른 것에 시간을 보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것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죄의식에 눌려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것처럼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그 담이 헐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회개 기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매일 회개 기도를 통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거나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더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회개할 때는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낸 것은 아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내의 잘못과 상관없이 제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간구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구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인내하며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구해야 합니다. 간구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간구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안전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건강하게 관리하고 보호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셋째, 관계적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술과 게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나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갖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매일 구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에서 억지로 나온 것 같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게임 시간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라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서 학점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희망도 뚜렷해져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자녀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아침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의 기도입니다.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과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헌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제 손을 통해서는 주님의 선한 일들이, 제 발걸음을 통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제 시간과 물질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사회복지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많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했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도 이루어야 했습니다. 목회 경험은 많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 헌신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읽고 공부하면서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성도님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주셨고, 지역의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이 조언을 해주셨고, 관련 경험이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자원들도 하나씩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성도님이 목적 헌금을 해주셨고, 지역의 한 기업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관공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해부터 많은 가정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를 해주고, 독거노인들에게는 말벗과 생활 도우미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저희 교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지금은 그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헌신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김대리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인내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는데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발언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헌신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 기도를 드려도 하루 종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 기도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올바른 열쇠로 문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어찌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실망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시간은 정말 소중하죠.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준비, 가사일 등으로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영혼을 위한 시간은 투자하지 못할까요? 몸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우선순위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완벽한 문법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꾸며내거나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오히려 화려한 말로 꾸며진 기도보다 이런 순수한 기도를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습관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기도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들, 회개할 제목들, 간구할 제목들, 헌신할 제목들을 미리 생각해 두면 더욱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첩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두고 하나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도 응답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읽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작은 일기장이라도 마련해서 기도 응답의 기록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은 10년 동안 아침 기도 일기를 써오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한 내용과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기록하시는데 가끔씩 예전 기록들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몇 달 후에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아침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날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맞춰두되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라는 생각이 30분, 1시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는 바쁜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와의 시간입니다.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집중하겠습니다. 셋째는 형식주의입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다 보니 기계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운 감사 제목을 찾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만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의심입니다. 기도에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처럼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아침 기도를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작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가 개인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아침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그 영향은 가족에게, 직장에게, 교회에게, 나아가서는 사회와 나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존 녹스는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라고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리는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간구의 기도로 필요를 아뢰고 헌신의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지나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3달이 지나면 더 큰 변화를, 1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4가지 기도를 하고 인생이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